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함성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지금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지금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찬송가 348장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1절 찬양합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역 벗은 형제여 고압치는 무리들은 유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역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3절 마귀들과 싸울지라 배역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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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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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너 승리하리라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우리의 갈 길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베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베를 나의 찬송.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베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베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재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흡족히 적시어 주실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상심한 자들이 위로를 받으며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으며 연약한 자들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목자가 되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두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심선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자리에 앉으셔서 4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참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더위를 이겨내게 하시고 새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세상의 삶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복된 주의 날,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봅니다. 저희들의 행위를 되돌아 봅니다.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듣고 받은 말씀에 순종하기를 또 미루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들을 하라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킬 때 머뭇거리지 않고 그 일들을 기쁨으로 시작하고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당리당략에서 벗어나서 나라와 국민들을 위한 산재된 문제들의 대처 방안을 서로 화합하여 의논하여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여 주시옵고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평온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과 없기는 저 폐쇄된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계속된 각가지의 위협으로 불안감을 조장하는 북한의 지도자들이 오판하지 않게 하시고 자유와 평화를 추구하는 지도자들로 변하게 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하교회에서 숨어서 예배하는 그 동포들의 간절한 기도들을 들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지하가 아닌 밝은 곳에서 마음껏 기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동산세왕교회를 이날까지 지켜보아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가을에는 모든 성도들이 중보기도 훈련을 통하여 훈련한 대로 기도의 씨를 뿌리게 하시고 각자 말씀을 더욱 묵상하게 하시고 오이코스를 통하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후 재직회로 모입니다. 결산하고 토론하고 의논하여서 더 큰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 시간에는 구역별 성경 암송 시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이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새로운 학업을 잘 습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유혹들로부터 막아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사들의 헌신 위에도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있습니다. 치유의 강선을 비추셔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갖가지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통로를 열어주시고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들을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성준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 보여 주시옵고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선포하실 때 말씀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먼 곳에서 오고 가는 성도들 있습니다. 오늘 또 출타한 성도들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혹여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헌신의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하여 영성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6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6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6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모수도 곁 세탁자 밭 큰 길의 섬에 힐게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죽기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의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려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타짜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으로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 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했음이었더라. 그때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36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행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 주시려고 또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게 될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온전히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여서 이제 학교로 돌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찾아가 주시어서 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직장을 따라 또 군복무를 위해서 멀리 떠나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실망하고 낙심되어서 주님 전을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찾아가 주시어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손을 굳게 하고 다리를 굳게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자유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요. 어려움에 빠져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말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어리석다고 조롱하는 말들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크게 낙심할 뿐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는 모습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말씀을 보게 되면 남유다 왕국의 신실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처한 고난이 무엇이고 또 이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고난과 역경 앞에서 어떻게 지혜를 내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일 뿐만 아니라 그 절망적인 상황이 현재 남유다 백성들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반박하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망적인 상황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전달하려고 하는 이 거짓도 오늘 본문에 동시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이제는 답이 없는 어디를 보아도 해결점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이 처해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이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모수도 곁 세탁자 밭 큰 길에 서매. 지금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큰 이제 위기, 절망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때가 주전 한 701년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린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린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한 20년쯤 후에 오늘 본문의 상황이 남유다에게 펼쳐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남유다도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 외에는 모든 유다 성읍들을 다 이렇게 쳐서 완전히 정복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요. 이제 시간만 조금 지나면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 성도 완전히 점령당할 수밖에 없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지금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점령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직전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수르 왕이 어디서 지금 머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라기스에 머물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라기스는 지리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 남유다가 애굽으로 가게 될 때에 거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도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수르 왕이 이 라기스를 점령한 상태에서 랍사게를 남유다에게 백성들에게 보내었다라는 사실은 지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애굽의 도움은 꿈도 꾸지 마라. 애굽의 도움은 꿈도 꾸지 마라는 의미가 이미 아수르가 이 라기스를 점령했다라는 이 말씀부터 이미 그것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남유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수르의 위협을 방비하기 위해서 애굽의 도움을 구하려고 했던, 돈을 줘서 말도 사고 군사도 사려고 했던 그 시도들을 아수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남유다를 돕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이 남유다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중추적인 지리적 역할을 하고 있었던 라기스를 먼저 점령을 해버리고 애굽에게 먼저 경고를 한 것이죠. 너희가 남유다를 돕기 위해서 만약에 넘어오게 된다면 너희도 동일하게 남유다를 점령하는 것처럼 너희도 쳐서 멸망시키겠다라는 의도가 이 아수르 왕에게 또 군에게 이미 그것이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갑작스럽게 왜 아수르가 남유다를 향하여서 침공하였는가, 좀 우리가 이해가 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남유다가 애굽을 좀 이용을 해서 아수르의 군대를 막으려고 했을 때, 그게 잘 되지 않았을 때에 또 남유다가 의지하려고 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당시에는 국력이 강하지 못했지만 굉장히 이제 앞으로 큰 나라가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39장에 보게 되면은요,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왕이 괜히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보낸 것이 아니고요, 바벨론 입장에서도 아수르를 가만히 두게 되면 자기도 침공받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이 바벨론도 남유다와 좀 힘을 합하여서 아수르를 좀 어찌해 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미 남유다를 침공하기 이전에 아수르가 바벨론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경고를 마쳤어요. 너희도 움직이지 마라. 남유다를 돕기 위해서 너희도 움직였다가는 너희도 망할 수 있으니까 너희도 경거망동하지 마라라는 식으로 이미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하기 이전에는 애굽에 대해서도 충분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었고요, 바벨론에 대해서도 충분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어서 이 남유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외적인 도움들을 다 끊어놓은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이렇게 뻗었을 때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래도 여러분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좀 희망이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남유다 입장에서는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애굽도 지금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렸고요, 심지어는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더 이상 자신의 나라를 지키는데, 백성의 목숨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말 그대로 이제는 이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수르가 쳐들어온 시기가 어느 때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까? 1절을 보니까는요, 히스기야 왕 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남유다 왕들 중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왕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온 국민들을, 온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집중시키려고 굉장히 많은 애를 썼던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왕들 중에 으뜸 가는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업적을 누구와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까? 다윗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견지어도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왕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 뒤에 보시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했는가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는 참 위대한 왕이고 믿음이 좋은 왕이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연합된 왕이다.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이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향하여서 그가 여호와께 연합된 왕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히스기야 왕은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라를 다스렸고 백성들을 다스렸던 왕이었고 또 계명을 철저히 준수하는 그런 왕이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신실한 모습으로 자기도 하나님을 잘 섬겼을 뿐만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을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분위기로 몰아갔던 왕이 유다 여러 왕들 중에 히스기야 왕이 거의 유일했다라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대단한 칭찬을 히스기야 왕에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때에 백성들을 다스리는 때에 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나에게 고통도 없고 어려움도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신앙적인 환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마치 자판기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을 잘 드리면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당연히 복을 주시겠지.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고통도 없고 어려움도 없겠지라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실했던 왕 히스기야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아수르 군대가 남유다를 침공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상관없이 때로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이 닥쳐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당장에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이사야서 36장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비슷한 내용이 기록된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 앞에서 인간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던 또 노력을 했던 왕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랍사게가 쳐들어왔을 때에 일단은 조공을 바치는 장면을 이 히스기야 왕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과 금을 끌어다가 이 랍사게의 마음을 달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그와 같은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또 랍사게가 또 그 조공을 다 받았어요.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가야 하는데 안 돌아가고 이 사네립이 군대장과 랍사게를 보내어서 지금 남유다를 협박하고 있는 남유다를 쳐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도와줄 수 있는 나라들은 다 도와줄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유다의 성읍들이 다 점령을 당했고 이제 예루살렘 성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밖에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무장을 하고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고요.
조공을 바쳐서 산헤립의 왕의 마음을 조금 풀려고 해를 됐지만 그거조차도 여의치 않는 이제 그와 같은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런 상황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히스기야 왕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우선 그 가정 가운데 지독하게도 지금 남유다 백성들과 히스기야 왕을 계속 이 진리와 섞어서 거짓으로 위협하고 있는 랍사게의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첫 번째 위협과 거짓이 3절부터 9절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부터 9절입니다.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랴.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의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려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정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지극히 작은 총도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정말 이제 현실을 랍사게가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랍사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르단처럼 이건 이제 군대 장관의 명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이 3절부터 9절까지 통해서 랍사게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애굽을 의지해서 우리에게 대적하려고 그만큼 지금까지 많은 애를 썼는데 그 애굽이 너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라고 너희가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히스기야가 조금 전에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읽어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상당들을 제하여버린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예루살렘에 와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한 그 히스기야의 예배의 개혁, 성전의 개혁을 오히려 어떻게 폄하하냐면 오히려 그렇게 제단을 줄여버린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무시하고 히스기야 왕도 무시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랍사게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는 진실이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거짓도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과 진실의 협박은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한 번 더 랍사게가 또 거짓과 진실을 섞어서 협박하는 장면이 14절부터 20절까지 나타납니다. 14절부터 20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라 할지라도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 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진실이 또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이미 이 남유다를 도와줄 수 있는 이 애굽이나 이 바벨론을 조치했기 때문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라도 이제 너희를 도와줄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절망적인 순간이 너희의 순간이다라고 이제 랍사게가 또 이야기를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입니까? 이건 진실에 가까운 내용이에요. 실제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이건 진실에 가까운 협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또 거짓이 교모이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항복하면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랍사게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6절 보면은요,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냥 이 자리에서 항복하면 먹고 사는 일에 아무 지장 없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지역도 다른 쪽으로 옮기게 해주겠다라고 너희가 사는 지역에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농사 지었을 때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땅으로 내가 옮겨주겠다라고 그렇게 또 랍사게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먹고 사는 일에 아무런 지장 없도록 해주겠다. 더 좋은 땅을 주겠다라고 지금 랍사게가 이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이건 여러분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있는 재산, 나라에 있는 국간을 다 털어가지고 이미 이 사내립 왕에게 조공을 다 바쳤어요. 그러면 여러분 조공을 바쳤다라는 것은 조공을 받았으니까 인정하고 이제 돌아가면 신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 사내립 왕이 돌아갔습니까? 자기는 라기스에 있으면서 군대 장관 랍사게를 보내어가지고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보내어가지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겠다라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항복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진짜일까요? 거짓일까요? 이건 여러분 거짓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잘 넘어가냐면 이런 거짓말에 잘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받지 못하고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이 말을 듣고 살아가면 내가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에 넘어가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협박이나 이런 거짓말을 들을 때에 그 속에 진실이 어느 정도 담겨져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해야 되는 말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단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는가는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아수르 군대가 지금 남유다를 침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남유다를 아수르가 침공할 수는 없어요. 이 치욕의 순간이 남유다에게 찾아왔다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면서 왜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남유다가 있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것은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가 잘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이 진지하게 잘 생각해 봐야 될 일이지만 나머지 모든 랍사게의 말은 다 무엇으로 무시해야 되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다.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는 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우리는 수많은 말들을 들으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말들 중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이 있고 우리가 귀담아 듣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 것이죠.
귀담아 듣지 말아야 될 말이 방금 말씀드린 랍사게의 강언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살 길이 열려줄 수 있다.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결단하면 너에게 살 길이 열려줄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거짓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마치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 열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이 랍사게의 진실 섞인 거짓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남유다에게 이런 절망과 어려움의 상황이 닥쳐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랍사게가 10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이 아수르 군대가 지금 남유다에 올라올 수 없다라는 사실을 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랍사게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 고통이 찾아오고 절망의 순간이 찾아오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절도 한편은 진리가 많지만 한편은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기로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 건 맞지만 적어도 누구는 아닙니까? 아수르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실 때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이야기는 누가 말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까? 아수르 왕 산헤립이나 랍사게는 이런 말할 자격이 지금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남유다를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신 것이지 아수르에게 남유다를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랍사게에 거짓이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랍사게가 왜 이렇게 지금 자꾸 떠들면서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를 위협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미 북이스라엘을 20여 년 전에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애굽에게도 경고했고 바벨론에도 지금 경고할 만큼 그 이야기를 듣고 애굽도 지금 벌벌 떨고 있고 바벨론도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만큼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아수르 제국의 군대인데 왜 이렇게 말이 깁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미 유다의 성읍들을 다 쳐서 점령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굳이 지금 랍사게가 이렇게 나서가지고 말이 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이 길 필요가 없어요. 18만 5천 명이라는 정예 군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런 말할 필요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쳐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면 그것으로 그냥 끝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랍사게의 말이 왜 이렇게 길까요? 왜 이렇게 여러분 길까요? 개가 짖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개가 짖습니까? 개가 짖는 이유는 무서워서 짖는 겁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짖는 겁니다. 나 당신 무서우니까 가까이 오지 마세요라고 그런 의미에서 개가 짖는 겁니다. 랍사게의 말이 이렇게 여러분 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높은 언덕 위에 이렇게 위치한 성이기 때문에 천혜의 요새의 그런 위치가 예루살렘 성의 위치예요. 18만 5천 명을 데리고 그렇게 진군한다고 해도 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기가 쉽지 않은 지리적 위치에 예루살렘 성이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남유다가 약해졌다고 하지만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군사가 지금 남유다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군사가 어느 정도 지금 남아 있어요. 국력이 어느 정도 튼튼한 그런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산헤립 왕도 잘 알고 있고 랍사게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심리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싸워봤자 질 것 뻔하니까 싸움을 포기하고 그냥 우리에게 항복해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 다 우리에게 다 갖다 바치고 우리가 죽이는 대로 그냥 그대로 순복하면서 살아라라는 말이 지금 랍사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 랍사게도 그렇고 산헤립 왕도 그렇고 이 예루살렘 성을 침략하고 점령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까? 나름대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랍사게의 말이 길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게 될 때에 우리를 만만히 볼 수도 있지만 우리 뒤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무서워하고 우리를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도전하고 유혹하게 될 때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를 무서워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이 거짓과 절망이 지금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을 다 삼키려고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면 거의 끝이 난 것이 아닙니까? 유다의 모든 대부분 성읍들이 점령을 당했고 이제 예루살렘 성밖에 남지 않았어요. 밖에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제국의 정예 군대가 지금 포진해 있습니다.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며 예루살렘 성을 점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에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리라. 유다 백성들의 반응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히스기야 왕의 명령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을 때에 말이 많아지게 되면 이런 배가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갑니다. 중요한 문제가 생기고 절망한 일이 생겼을 때일수록 무엇을 줄여야 합니까? 말을 여러분 줄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저렇게 해도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도 우리가 여러분 사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하면 살지 않겠느냐, 저렇게 하면 살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또 이렇게 하면 도움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우리 스스로 말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도 안 된다라는 사실을 2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인생이 망가질 수 있는, 내 인생이 정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이렇게 하면 좋을 것입니다, 저렇게 하면 좋을 것입니다 라고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릴 터인데 그 말에 대해서도 듣지 말고 잠잠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내가 이렇게 하면 살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내가 나에게 스스로 하는 말도 하지 말고 잠잠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잠잠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그때에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자기 옷을 찢고 히스기야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대표로서 이 세 명의 대신들이 랍사게의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에게 그 말을 전하면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옷을 찢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구약에 있어서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극심한 고통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정말 이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 옷을 찢는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의 옷은 절대로 찢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왜 여러분 이 제사장들은 옷을 찢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없다라고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사장은 절대로 옷을 찢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대신들이 랍사에게 말을 전하면서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 치욕적인 순간 가운데 이제 백성들과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여러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36장부터 이사야 39장까지는 역사적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수르 군대가 침공하게 되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히스기야 왕이 어떤 일을 했고,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안타깝지만 이 위기를 넘기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되었는가,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중간에 이 36장부터 39장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핵심은 무엇으로 귀결되냐면 히스기야가 이 모든 말들을 듣고 무엇을 했는가에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36장, 37장, 38장, 39장 무려 4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순간에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했는가,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2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7장에 가보게 되면 이 아수르 랍사게의 위협으로부터 이 말을 다 듣은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모든 상황을 알립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던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위로합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위로하십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그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여러분 38장에 가보게 되면 이 위기를 넘기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겠다라고 하나님이 히스기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에 그것을 두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 그런 행동에 침묵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말하는 것에 침묵을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무엇 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무엇 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옷을 찢는 심정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냥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옷을 찢는 심정으로 내 부모가 죽었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내 나라가 망했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구나라는 그와 같은 극도의 슬픔과 극도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옷을 찢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단순히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옷을 찢는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망이 찾아오고 고통이 길어지게 될 때에 자꾸 다른 사람들 귀에 우리의 귀가 팔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아질 것이다, 저렇게 하면 그 위기에서 해결될 것이다 라는 그런 사람들 소리에 우리의 귀를 쫑긋하고 자꾸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잘 되지 않겠니? 저렇게 하면 벗어날 수 있지 않겠니? 라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스스로 말하는 것에 거기에 집중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는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당장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정말 그 절망의 순간에 다른 사람들의 말이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나에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여러분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옷을 찢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 위기의 순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도전하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의 11조를 저녁으로 옮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의 11조를 저녁으로 옮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은 제가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면 그저 그냥 기도한다라는 이야기로만 들으세요. 내가 시간이 나면 가고 시간이 안 나면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의 정도의 여러분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새벽기도에 좀 넣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직까지도 내가 조금 컨디션이 좋으면 새벽기도를 넣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새벽기도 안 나가도 되겠지라는 식으로 그 정도만 기도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중보기도 세미나를 왜 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정신이 없어요. 설교 준비하는 것만 해도 정신이 없는데 제가 무슨 에너지가 나서 또 다른 것을 연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힘이 저에게 여러분 있겠습니까?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 새벽기도 인도하고 여러분 새벽 운행하고 수요 기도에 준비해서 말씀 증거하고 교회의 온갖 행정 일들 관련 일들 다 하고 주일 오전 예배 준비하고 오후 예배 설교 준비하고 주일 학교 설교하고 여러분 이렇게 정신없이 제가 살아가는데 무슨 힘이 남아 돌아서 여러분 중보기도 세미나 하자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제가 당에 왜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기도하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이 단순히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해도 되면 안 해는 여러분 그런 지금 상황이 우리 교회 상황이 아니고요. 우리 개인의 상황도 아니고 우리 민족의 상황도 지금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옷을 찢는 심정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그와 같은 위기에 나라가 있고 우리 개인이 처해 있고 우리 공동체가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옷을 찢는 심정으로 저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시간이 오면 하고 시간이 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저렇게 하면 잘 되겠지라는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소리에 수많은 말들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많은 말씀을 안 해줘도 그런 것들이 느껴지고 보여지는 그런 여러분 시절을 저는 개인적으로 보내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개인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살고 어떻게 해야 여러분 우리 민족이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된다. 그냥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옷을 찢는 심정으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나를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나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옷을 찢는 심정으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것만이 이 절망과 거짓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주시에 가게 되면 환상숲이라고 불려지는 곶자왈 공원이 있습니다. 이걸 만드신 분이 이형철이를 또 문운자라는 부부이십니다. 근데 이 이영철이라는 분이 47세에 뇌경색을 맞이해서 오른쪽 몸이 완전히 마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어느 정도 살만해졌는데 47세 때에 뇌경색이 와가지고
오른쪽 몸이 마비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평소에 숲과 나무를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좋아하는 숲과 또 나무가 있는 한 6km 정도 되는 이 땅을 사둔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른쪽이 완전히 마비가 되었으니까 걷는 것도 힘들고 밥 먹는 것도 힘들고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절망적인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때 이분이 무엇을 했냐면 자기가 예전에 사두었던 그 땅으로 기어서 들어갔습니다. 몸이 마비가 되어 있으니까 정상적인 사람처럼 걸어서 들어갈 수 없어가지고 매일매일마다 기어 들어가다시피 해가지고 자기가 사둔 그 땅들을 가꾸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채 7km가 안 되는 그 반경을 가지고 있는 이 고자왈 숲을 그렇게 반신불수의 몸을 가지고 이 이영철, 이 문훈자 부부가 그 땅을 가꾸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영철 씨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뇌경색에서 다 회복을 했어요. 의사도 당신은 평생 이렇게 반신불수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열심히 그 땅을 가꾸면서 그것을 다 그렇게 극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가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크지는 않지만 이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치유의 숲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 꽃자왈 환상숲에 가보게 되면 여러 가지 문구가 적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그런 이제 문구, 대표적인 문구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걸 제가 이제 PPT로 만들어 왔습니다. PPT로 한번 볼까요? 보이십니까?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뭐라고 적혀져 있죠? 위에는 제주도 말로 적혀져 있고 아래는 우리가 쓰는 말로 적혀져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당신의 수고가 꺾일 수는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꺾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쌓아온 시간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영철 문훈자 부부가 예수님 믿는 분이세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게 되면 그 홈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숲을 지킬 수 있도록 가난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홈페이지에 이 부부 사진을 올려놓고 그렇게 기록해 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탑을 잘 쌓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47세에 뇌경색을 맞이해서 모든 것들이 끝장난 듯한 그와 같은 모습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번 기어가서 그 숲을 또 가꾸고 그 숲을 가꾸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숲에 찾아와서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된 이형철 문훈자 부부, 또 여러분 자녀들도 그곳에 정착하게 되어서 지금은 온 식구가 이렇게 상처받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좀 위로해주고 살고 싶은 그와 같은 일들이 제주시 환상숲 꽃자왈 공원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제가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리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렇게 치욕적이고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을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는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너는 이것이 절망이고 끝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니다.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애쓰면서 나를 섬기고 백성들 다스렸던 거 절망 가운데 묻히는 것 같지만 나는 그것을 다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사람들 다 물려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롱과 핍박 가운데서도 낙심치 말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짓과 하나님 절망이 우리의 삶을 삼키려 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실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 거기에는 거짓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절망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잠잠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잠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옷을 찢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꾸시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바꾸시고 우리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지 하나님 우리의 절망의 고백이 하나님 감사의 고백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드에 교회 소식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 예배 후 제시캐로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때에 우리 광고 드린 것처럼 구역별 사도행전 암송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 저녁 기도회 11조가 본당에서 예정된 가운데 있습니다.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이번 저녁 기도회 11조를 마치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1층에서 새벽 기도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층에 새벽 기도를 좀 잘하는 그런 좀 좁아서 그런 분위기가 들기는 드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너무 좁아요. 그래서 몇 명이 안 와도 꽉 찬 것처럼 자꾸 좀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우리 저녁 기도회 11조를 마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새벽 기도회를 본당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자리를 채워 주십시오. 거리가 너무 멀어서 오실 수 없는 분들은 할 수 없겠지만 그런 분들도 우리가 밴드로 영상으로 새벽 기도를 송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좀 기도하는 일에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9, 10월로 신청하신 분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진영시차 시차 정기 모임이 이번 주 금요일 날 본산교회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신총회와 총회교육원이 주최하는 한국교회 교회교육 엑스포가 우리 부산에서는 9월 2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부산 포돈교회에서 열릴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또 우리 이세순 권사님과 제 아내가 참여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려워진 우리 한국교회의 교육 상황들을 한번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들을 좀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강사로 섬기게 되고요. 또 많은 분들이 또 일들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그런 정말 큰 우리 총회교육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몇 년 동안 준비한 큰 엑스포입니다. 그래서 가서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배우고 또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월 8일 주일 오후 예배는 부산 해운대 성령 집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오후 예배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2시 30분에 출발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가실 분들은 모자와 불, 접이식 방석 정도는 준비해 주시면 아마 집회에 참석하는 일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최 측에 따르자라면 이 10만 명 정도 예상하는 지금 수준으로 집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명 하니까 이제 저도 감이 안 오는데 보통 몇천 명이 모이게 되면 그래도 몇천 명 모여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극동방송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안내를 하고 있냐면 아예 차를 가지고 집회 장소 근처에 들어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수천 명이 모이는 집회 장소 가게 되면 교회차가 우리 성도님들 그 집회 장소 앞에 모셔다 드리고 교회차가 좀 다른 데 주차하고 또 돌아올 때도 다시 교회차를 몰고 집회 장소로 들어왔다가 성도들 태우고 다시 돌아오는 방식으로 하는데 이제 그렇게 했다가는 도로가 마비가 되어서 오고 와도 못하는 일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집회 측에서는 이렇게 주차 장소를 지정해 두었습니다. 조금 집회 장소하고 해운대 백사장하고 좀 거리가 있는 지역에 승용차나 이제 스타렉스나 승합차나 대형 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것들을 따로 지정해 두었어요. 근데
상당히 해운대 지역, 해운대 백사장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다시 돌아가야 하거나 아니면 걸어서 적어도 한 20분 정도 걸어야, 물론 백사장 근처에 있는 그런 곳에 개인 승용차를 대시고 돈을 지불하시면 상관이 없지만, 집회 측에서 이제 준비한 공용적인 이제 주차장에 주차하시려고 하면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해운대 백사장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좀 더 걸어야 하는 그런 조금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조금 미리 생각해 주시고, 극동방송에서 굉장히 이제 큰 집회로 지금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 설교자로 또 서시고요. 평소에 볼 수 없는 우리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유명한 찬양팀들이 이번에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고 몸이 불편하셔서 좀 걷기가 불편하고 교통편 이용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분들을 제외하고는 좀 같이 가셔서 또 함께 은혜 받고 또 함께 기도하고 돌아오는 그런 시간을 같이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욱철 집사님 전도 수영장 간식을 또 어제까지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어제까지 공식적인 이제 전도 수영장은 마쳤습니다. 감사한 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한 주도 아이들이 안 온 적이 없었어요. 매주 와가지고 또 아이들이 왔고, 또 그중에 뭐 다수 아이들이 저희 교회 나오지 않는 또 아이들이어서 또 교회에 올 수 있는, 동료도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기회도 가지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그동안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간식으로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로 또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31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그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도연이 도희 또 생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영광 돌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또 믿음의 아들로 믿음의 딸로 건강하고 믿음 가운데 잘 자라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믿음의 딸 시은이도 생일을 맞이하여서 생일 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어서 공부하러 올라갔는데 한 학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해야 될 학업들, 또 열심히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딸 시은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결과로 또 장학금을 받게 되어서 감사드림으로 또 시영이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혜 주셔서 또 다가오는 한 학기도 은혜 가운데 잘 공부하고 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믿음의 딸 시영이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지우와 또 승진이가 또 도아가 하나님 앞에 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8월 한 달을 잘 지켜보여 주시고 새로운 구원을 주심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감사 헌금이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학기도 또 더욱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아들들이 될 뿐만 아니라 도와 우리가 더욱더 건강하고 씩씩하게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짓과 절망이 우리를 삼키려 할 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로 승리를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년으로부터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기로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식회에 참여하지 않을 분들은 올라가셔서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심해서 잘 돌아가시고요. 우리 찬송가 327장 함께 찬양 부르신 후에 조남미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지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